말씀 듣기 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기쁩니다. 우리 형제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우리 만나면 기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같이 인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저희도 힘이 납니다. 안토니 캠폴리라는 사회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8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보 요약에 제가 3가지 적어놨는데 많은 답들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3번째 답은 도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돼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로 제일 많이 대답이 나온 것은 더 많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 일도 좀 많이 없고 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오히려 관계적인 단절로 인해서 주변에 떠나간 가족들, 지인들을 보면서 내게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자, 제가 제일 첫 번째 것은 주보에 비워두었는데요.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영원한 일에 투자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질문을 받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문받은 그룹이 기독교였는지에 관계없이 설문에 나온 대답들은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80년 이상을 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죽음에 가까워 있는 이 분들이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면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되고 내가 다시 산다면 이제는 정말 영원의 의미가 있는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에 내 삶을 들여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이 자조가 섞여 있는 대답, 도전하며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영원한 일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 설문조사의 대답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고민하고 또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저자는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사도행전에 나온 고소자들의 변론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를 어지럽게 하고 또 로마와 황제를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반란, 내란 주도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파장과 염려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고 그 염려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적어 내려간 서신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투옥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복음을 진전시키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진전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와 같이 쇠고랑을 함께 차서 매여 있거나 죄수를 창살에 매여 두고는 했습니다. 교대로 자신을 감독하는 간수들과 바울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 자기에게 같이 묶여있는 그 간수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라거나 혹은 물건을 도적질해서 여기에 와 있거나 아니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가나 정치 선동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가 입을 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분은 참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셔, 테니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셔, 혹은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셔. 그렇게 알려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저분은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셔, 저분은 참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셔. 다른 그러한 평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본인이 바라는 바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만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쇠고랑에 묶여 있었지만 매일 급으로 하는 말, 틈만 나면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전에 대학교 수련회 때 수련회 갔을 때 이 김준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입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분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꽂힌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살이는 교회 안에서 양분된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부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말 값어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바울의 목까지 해야겠다,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좀 갚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뜻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본문 15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 내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외부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요량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욕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거칠애라는 그러한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핑계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동기로 저들이 복음을 전할지언정
예수님이 전해진다라는 사실,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간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빌립보에서 좋은 의도든 바울을 시기하는 목적에서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BBC 방송의 초대 회장이었던 존 리스 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위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위기가 제공하는 기회는 매우 좋아한다. 우리는 위기를 보통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을 잘 견디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상 여러분,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에, 위험한 시기에 넘어지거나 또 무너지는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자기가 맞았던 위기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한 구절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8번이 적혀져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로 위험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한 번이라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어요. 저의 삶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소식을 물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답신을 준 것이죠. 복음의 메신저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에 도전받아서 선한 의도이든 혹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거칠애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위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위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이 저물고 때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빈손이 되어지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위기가 위험한 시기로 끝맺음되지 않고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려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맺음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불행이 반전으로 끝나거나 복음의 진전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위기를 말씀과 기도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 환난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부흥, 구원의 찬송을 부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이시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위기도 복음을 진전하는 그런 기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삶에 드러난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케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가치를 주는 것이에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출생, birth를 이야기하고 D는 죽음, death를 이야기합니다. C는 choice,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코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음식에 관련된 것만으로도 하루 평균에 226개의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은 음식을 먹는데 내가 포크로 먹을지 아니면 스푼을 사용할지 아니면 젓가락을 사용할지 또 이것을 먼저 먹을지 저거를 먼저 먹을지 혹은 어디서 먹을지, 자, 이러한 선택들을 거쳐서 우리가 음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루 평균 내리는 결정이 약 3만 5천 개나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결정들을 매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행동 원칙,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기독교인이나 비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옷을 입고 오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혹은 무슨 대화를 할지 주어진 일상이 신자나 비신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장이 있는데 회사에서 회식 모임이 겹쳤습니다. 목장 모임을 빠지고 회식에 갈 것인가 아니면 목장 모임에 갈 것인가. 자, 이것은 가정이지만 여러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전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승전 중계 시간이 우리는 지금 3번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딱 한 번 있는 예배 시간하고 공교롭게도 겹쳤어요. 월드컵 이 파이널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마치고 회사에서 큰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돈으로 무엇을 할까? 명품백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헌금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리한 결론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지를 나의 선택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살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화와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속김과 묶음에서 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목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바울의 메인 몸이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감옥의 현실을 통해서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자기가 두 개의 선택 가운데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남겨진 두 가지 선택은 감옥에서 죽든가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서 풀려나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가 자유인이 되어 풀려나간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담임 목회자가 풀려나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가 오는 것으로, 바울의 오는 것으로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두 가지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미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라면 그것이 다 최성의 것이 틀림없다라고 믿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이 구절들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이제 25절에 보면 바울은 결국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을 재확인하고 B와 D 사이에 이제 나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목적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서신서를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인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해서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지금 해야 할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울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작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35,000개나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되도록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와 성도, 이웃을 유익해 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에 드러난 세 번째 특징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도 이 합당하게라는 그 구절에 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 밑에 관주에 보면 시민답게라는 그러한 이 주석이 붙여져 있는데요.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불려졌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마의 법이 시행되었고 또 많은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서 땅을 하사받고 시민권을 부여받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시민에게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천국 백성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기의 출신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저마다 가지는 시민권이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불순종의 아들, 또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시민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울이 이 2장 이후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러한 이 문화적인 성향을 가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정벌을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싸움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세이빙 라이언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 막사나 베이스에 같이 머물지 않고 또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훈련에 임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쟁에 나아간다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당연히 훈련도 받아야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적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한 몸과 같이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자리에 서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떤 유비를 사용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리가 가는 곳에 팔과 우리의 몸뚱아리도 같이 따라가죠. 팔이 떨어져서 혼자 생존하거나 움직일 수 없고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네 가정이 모여있는 목장의 수는 적은 수의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섬기고 두세 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목자니까, 부목자니까 더 많이 섬겨야 돼. 당신이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있죠. 어떤 목자님들은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를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해서 계속 자기 가정에서만 오픈을 하고 음식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려는 목원들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역 부서와 팀들이 있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나마 사인업 하신 분들에게 굉장한 많은 사역의 부담들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봉사의 손길이 시급하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부담되는 일, 시간 들어가는 일, 힘들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웹팀에서 봉사하시는 주성욱 성도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 서면으로 하신 분들 말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분들의 자원봉사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 자원봉사 팀이 198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지원자가 있는 팀이 155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있는 사역팀이 퍼센테이지를 제가 내보니까 78%이고 봉사자가 없는 팀이 22%, 개수로 하니까 43개의 팀이 봉사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봉사하는 팀이 78%라고 해서 봉사자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여러 부서나 팀에 중복으로 신청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총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심혜경 집사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분들도 한 100여 분 정도 계신다고. 그래서 아마 어림잡아서 한 500인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 통계인데, 자, 보시면 한 개 팀에 신청하신 분이 지원자가 219명, 자, 두 개 팀에 신청하신 분이 99명, 세 개 팀에 43명. 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 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11개 팀에 지원하신 분이 2명. 제일 많이 신청하신 분은 몇 개의 팀에 하셨냐면 21개 부서에 지원하셨습니다. 한 분. Bless your heart. 네. 그분 자기가 지원하신 이 팀을 다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720개 봉사 신청 건수 중에서 어쨌든 2개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70%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봉사팀 가운데는 약 30% 정도는 달랑 한 분만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팀 하나도 없는 팀이 43개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일 주보가 나가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 예배 작년 출석 인원이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 720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하나 이상 지원하신 분들 아까 제가 391명, 이제 서면화로 하신 분들 포함하지 않고 500명, 600명이 만약에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사인업 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 교회에 나오시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이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사람, 또 VIP 같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하다가 지쳐서 정말 쉼이 필요하고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해서 더 나아져서 나중에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만 투명인간처럼 늘 구경꾼으로만, 손님으로만 이 교회에 발을 걸어두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내가 정말 몸된 주님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비된 자원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참여해서 누군가 짐이 덜어진다면, 내가 섬겨서 목자, 부목자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준다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하나의 사역이라도 같이 참여하고 모든 성도가 올해 이 선교회를 맞이해서 단 한 가지의 선교 사역이라도 동참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이 산호세,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는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생과 십자가의 길이 포함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리가 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마치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듯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울이 당한 것 같은 극단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고난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더 가난해지거나 또 고생하거나 이런저런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하다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열매도 없고 대가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돕는 사람 없이 혼자 꾸역꾸역 혼자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서 있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목원들 섬기느라 쏟아부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때로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는 목원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든 마음도 겪으시고, 또 사역팀에서 부서에서 참 남들 모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그 시간과 노력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또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냥 권한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만 하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숙제를 제가 3가지를 내어드렸어요. 다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아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이번 주에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장에 가셔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유언장을 나눠주셔도 좋고, 그런 것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 교회 자원봉사,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단기 선교에 최소한 1가지라도 지원하기. 저기 교회 자원봉사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원봉사 탭이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에 가보시면 있어요. 온라인 행정.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 눌러주시겠어요? 네. 자, 그 제일 위에 보면 자원봉사 신청 현황이 있어요. 자, 저기에 가시면 어떤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만 집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역에 지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실 여러분의 숙제는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곳에 가셔서 사인업 하시고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다 이렇게 동참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